12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집에서 보실 때 교독하듯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장 말씀은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았던 시험을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성에 이끌려 받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받은 시험을 보니까 4장 2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굶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굶어 보셨습니까? 젊은 세대는 사실 굶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쟁을 경험한 세대, 또 어려운 경제 시절을 경험한 세대는 굶는 것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굶으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통 3일만 굶어도 아주 힘들어요. 5일이 되고 7일이 되면 정말 힘듭니다. 40일을 이제 금식해서 굶주린 상태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의 지점에 도달한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 역시 굉장한 굶주림을 육체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역시 육체적 연약함이 예수님의 인격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굶었을 때 그 굶주림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굶주림의 상황에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나?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참,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 한 가지의 시험이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유혹을 예수님께 하게 하는 시험인데요. 먼저는 지금 어떤 유혹이 예수님께 주어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이 있지만 그 육체적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신성이 예수님에게는 그대로 있으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유도하고 싶은 시험은 뭐냐면 메시아로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시험은 뭐냐면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지금 마귀의 유혹대로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서 얼마든지 신성을 발휘해 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 안에 어떤 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건드려지는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수님께 오게 되냐면 그런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꺾는 그런 시험인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너무 굶주려져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너무 굶주려져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쫓게 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마귀의 말대로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메시아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예수님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이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우리 육체적 필요도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육체적 필요를 쫓는 것을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나의 기회를 저버리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 있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인데 나의 힘과 능력을 가시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떡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떡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